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지 마시고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네,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교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다른 데에 있을 때도 이렇게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냐? 학생들이나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다른 복음, 오전 예배 때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 복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종교개혁 시대의 다른 복음은 가톨릭의 신앙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국 사회 내의 종교 성향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10년 정도 된 자료인데 최근 자료는 조사되지 않았더라고요. 종교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종교에 다닙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유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샤머니즘적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교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는 지난 500여 년간 유교적 성향 아래에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적 성향이라는 것을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버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예의범절, 얼마나 이 아름다운 덕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개신교 내에 혼합된 종교의식. 그래도 개신교 내에서 조사를 하니까 기독교 57%, 근데 유교 22.7%. 이미 우리 안에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가 때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유교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혼합주의적 신앙이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윗사람에게 굉장히 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인사를 잘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윗사람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우리 교회에 지금 당회 진행 중이라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의 성함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함을 딱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대번에 저는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겠죠. 서양 문화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 기본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양 문화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도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디에 가면 사장님 소리를 들어요. 사장님. 물론 제가 돈을 낼 때죠. 무언가를 살 때, 뭔가를 사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지갑을 열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 문화 속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호칭을 포함해서 부를 때 우리는 좀 마음에 안도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무렵 한 가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한 2주, 3주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알겠는데
성함도 모르겠고 직분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만났는데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저기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야 이럴 수도 없고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심고심 끝에 성도님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죠.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내내 어떻게 전도사가 권사 이름도 모르고 권사인지도 몰라보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를 부를 때 그분의 사회적 지위나 호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광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 제가 길 가다가 마주쳤어요. 근데 아직 얼굴은 알겠는데 성함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성도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저에게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젊은 전도사가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날 아직 좀 몰라보는구나, 그래 이해해주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기 전도사들, 동료 전도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부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의 요람을 보면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성함을 외운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일이죠. 너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그렇게 뭔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그런 이름 그리고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실수를 하고 그때 당시에 선배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으로부터 한 가지 굉장한 팁을 얻었어요. 첫째,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잘못 불렀을 때, 이분이 권사님인데 제가 집사님으로 잘못 부른 거예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말, 이거 굉장하더라고요. 이제 권사님이 나 권사인데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권사님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집사님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잘못 부른 적도 있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늙어 보이셔서 이러면 큰일 나죠. 그때는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너무 권사님 같으셔서 권사님 같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때 굉장히 이 호칭이 중요한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PPT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에서 시작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그리고 성도에서 시작해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우리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굉장히 분명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제일 낮은 하나의 호칭 내지는 직책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든 성도님 했을 때 왜 날 이렇게 부르지 싶은 거예요. 물론 설교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기분 안 나쁘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땐 기분이 안 나쁜데, 자신을 직접적으로 성도님이라고 불러주면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내 직책에 안 맞는 것 같고, 무언가 다른 것 같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인생의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어떤 모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누구라고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가장 잘 알고 있죠.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면 그렇게 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영광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영광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차차 읽어나가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 성도가 마치 집사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뭐라고 부를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기요 하기도 뭐하고 뭐뭐씨 부르기도 뭐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예의 없어 보여서 그 사람을 무슨 성도님이라고 불렀던 우리의 오류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이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세 구절은 사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비슷한 구절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힌트가 쓰여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대만, 바란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로부터 우리는 이 어느 산에서 오시고 어느 산에서 일어나시고 어느 산에서 비추시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과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더라.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참 산 이름이 다양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산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위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지도를 찾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산. 네? 제가 찾은 거랑 또 다르네요. 저는 이제 지도로만 검색을 해서 아마 생각은 했어요.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과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봉우리가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족두리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350m 정도 되는 봉우리고 향로봉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가깝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그리고 그 다음이 비봉 이렇게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향로봉, 비봉, 족두리봉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무슨 산이라고 부르죠? 북한산이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다른 그런 단어들로 표현되지만 결국에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시내산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를 생각해야죠.
모세. 하나님을 만난 곳,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 즉 시내산은 중요한 걸 한 가지 빼먹었네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또 받았죠. 시내산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시편에서 여호와의 산으로 간혹 비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어가면서 왜 이런 시내산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시내산, 원래 시내산은 모세 이외에 아무도 갈 수 없는 산이었죠. 모세 이외에 누군가 올라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도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시내산에서 오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의 오른손에는, 여기서는 불이 있도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께로 나아오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이 가까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의 고백으로부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광야를 인도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했는지 네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족장들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족장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불러내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시대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후에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증보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와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미 모세의 축복 첫 마디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두 번째로 성도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주인.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의 주인 되어주신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너도 나도 갑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죠. 돈을 많이 벌려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잘 살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현재 임신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시각, 다른 모습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간혹 차가 쌩쌩 지나가는 큰 도로 옆에서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홀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 자식도 아닌데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제가 찻길로 뛰어들면 내가 빨리 잡아야지 하면서 뒤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죠. 특히 또 어느 정도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손을 잡으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힘도 약한 애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가죠. 때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어요. 막 도로로 달려나가고 이럴 때 보면 가슴이 흠칫흠칫하곤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아이가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한테 손이 꽉 붙들려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상황인 거죠. 어머니, 아버지, 어째서 제 자유를 박탈하십니까? 저는 뛰어놀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죠? 뛰어노는 거죠. 당장 뛰어놀고 싶은데 엄마가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얼마나 그 구속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그 손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면 아마 이 손을 좀 놔주시면 제가 뛰어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과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상사가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직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 이 부모처럼 아이의 안전과 평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손을 꽉 붙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과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에게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데 인간에게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마치 무지한 어린아이 같이 말이죠. 자기가 당장 그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가면 온갖 위험과 사고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에게 자유를 달라 외쳐대고 있는 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가 제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피조물들을 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그렇게 꼭 붙드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창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상사나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이해관계들 때문에 나의 상사, 나의 윗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붙들리듯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안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자처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누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일까요? 모세는 아무나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전에 구약시대의 랍비의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 의자에 앉아서 가르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랍비의 교훈을 듣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도 발은 굉장히 더러운 부위였어요. 율법에도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씻으라고 그런 구절이 있을 정도로 발은 더러운 부위였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손보다 발이 더 깨끗하다고 하죠. 평균이 손에 더 많지 발에 더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누구나 발 밑에 있는 것은 꺼려요. 발 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각지 등에서 그래서 세족식이라는 형태로 그런 형태를 재현해 보곤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발 끝까지, 발 밑까지 다가갔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배우길 소망하고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선생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한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역시 어딘가에서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주인공인 마리아죠.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분주해서 이제 예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시나요? 이런 말투였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마리아한테 얘기 좀 해서 절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좀 모호하게 써있죠.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PPT 한 장 보여주시죠. 마지막 장. 네. 아까 봤던 성도가 맨 아래에 있던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내가 교회의 목사이고 내가 전도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때로는 비직분자일 수도 있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직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까먹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많이들 외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어린 전도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럴 때 권사님을 성도님이라고 부른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한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모든 축복을 하기에 앞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이 칭호는 구약에서도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러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한 칭호,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성도됨을 우리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을 테니.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내용은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호칭들을 생략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택하는 호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러한 직분들, 저는 앞으로 목사, 이러한 직분들을 찾기에 앞서 먼저 내가 참 성도인가?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그 발끝에라도 내가 듣길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성도됨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됨의 그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직분에 앞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같은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